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을 보면서도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압니다. 예컨대 얼마 전 새벽기도회에서는 잠언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작은 생물 가운데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첫째가 개미요, 둘째가 사반이요, 셋째가 메뚜기요, 넷째가 도마뱀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그냥 개미가 지나가는구나, 사반이구나, 메뚜기구나, 도마뱀이구나 그러고 말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를 배울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이지 이런 미물에게서 뭘 배우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한편 교만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그걸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겠지요. 개미를 통해서는 뭘 배웁니까?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는 부지런한 습성을 배우고, 사반을 통해서는 뭘 배울까요? 사반은 우리에게 좀 낯선 동물이죠. 이 동물은 흔히 바위 너구리과에 속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은 크기가 채 50cm도 되지 않는 그리 크지 않은 동물인데 주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삽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반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메뚜기는 누군가 다스리는 게 없어도 모두가 함께 협력하면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한낱 메뚜기도 이렇게 서로 협력할 줄 아는데 서로 싸울 줄만 알았지 도무지 협력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메뚜기만도 못한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메뚜기를 보면서도 이런 걸 배울 줄 안다는 겁니다. 도마뱀도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해서 사람들 손에 잡히기 쉽지만 왕이 사는 왕궁의 거처를 정하고 살 줄 아는 나름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마뱀이 왕궁에 있는 해충들을 먹어주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도마뱀은 자신이 작고 연약하지만 왕궁의 영광을 누릴 줄 아는 동물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미물을 보면서도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죠. 전도서 7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 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는 지형의 특성상 느닷없이 풍랑이 불어닥치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들은 어느 정도 이 풍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라일랍스 메갈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결이 아닙니다. 메가톤급 풍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풍랑 앞에서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방주사라는 게 있죠.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라 하지 않습니까? 예방주사 맞아두면 안 걸리면 제일 좋지만 혹시 독감이 찾아오더라도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광풍이란 누구에게도 또 언제라도 불어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풍을 통해서 배우라 하십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그 첫째는 광풍이 불어오는 때는 내 힘을 빼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광풍의 때에.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정도 바람은 전에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경험과 그간 얻은 지식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합니다. 힘껏 노를 젓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가며 배를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데 이번 풍랑은 좀 다릅니다. 자기들 힘으로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강에서 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유원지에서 배를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배를 타면 노를 젓는 그런 배였는데요. 이 배가 얼마나 허술한지 조금 나가면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깡통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처음엔 이게 뭐에 쓰는 건가 그랬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용도를 알게 됩니다. 뭐에 쓰는 거겠습니까? 물 퍼내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열심히 물을 퍼내고 한 사람은 노를 젓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놀다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게 퍼낼 만한 정도의 물만 들어오니까 그렇지 어디가 깨져서 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온다면, 높은 파도가 쳐서 배에 가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배에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이젠 제자들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드디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염려 마세요. 저희가 누굽니까? 선생님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모셔드릴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피곤하실 텐데 그냥 주무세요.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서야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그때는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꾀만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럭저럭 자기 생각, 자기 꾀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이럭저럭 해결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형이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홀로 강가에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때는 내 힘을 빼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때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다 수영을 좀 잘합니다. 제가 제일 못합니다. 식구들은 어릴 적에 수영을 제대로 배웠고요. 저는 어려서 대충 배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다 지치면 곧바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말이 이겁니다. 힘 빼라고. 힘을 좀 빼야 몸이 뜬다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질 않습니다.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요.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 물 위에서는 힘을 빼야 삽니다. 그래야 속도도 납니다.
물을 이겨보겠다고 있는 대로 힘을 주면 속도가 나기는커녕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수영은 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물을 타는 것이라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힘을 빼지 않으면 더 가라앉습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 더 힘을 내서 노를 젓는다고 배가 통제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은 빼고 이제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광풍의 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그건 바로 이거죠. 내 힘을 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광풍의 때라고. 둘째, 광풍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기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선생님이여. 다시 말해서 아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일 뿐입니다. 탁월한 선생님, 지식이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도 급하니까 그 선생님을 깨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깨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자기들도 못하는데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 아닙니까? 나무로 뭘 만드는 건 알아도 풍랑에서 배를 구하는 법을 목수가 어부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급하니까 어부들이 목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 주무시고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좀 같이 해보자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들과 같이 노를 젓자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한 사람 손이라도 더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를 잡진 않으시고 바람을 보고 냅다 소리를 지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뜬금없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잠이 덜 깨서 잠꼬대를 하시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들 보고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죠.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자기들 보고 그러는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광풍, 라일랍스 메갈레. 라일랍스는 물결이란 뜻이고 메갈레는 메가톤급 대단히 큰 굉장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메가톤급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것도 아주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잔잔해졌다는 표현이 재밌어요. 광풍이라는 표현과 아주 잔잔해졌다는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갈레네 메갈레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갈레네는 잔잔하다는 말이고요, 메갈레는 이미 앞에 나왔던 것처럼 굉장한, 큰, 아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말로는 아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잔잔해졌더라. 그러니까 잔잔하되 어떻게?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 광풍도 메가톤급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광풍이 또 메가톤급으로 아주 잔잔해졌다. 그냥 유리알같이, 거울같이 아무 요동도 없이 조용한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좀 친해졌다고 말도 편하게 하고 농담도 하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조금씩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그 말에 순종하는가? 완전히 알게 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좀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큐리오스, 큐리에, 주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란 호칭을 버리고 이제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호칭,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연약한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쓰고 모음은 붙여놓지 않았어요.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 이름을 보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아도나이, 주여 라고 읽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주여, 주님.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 하던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그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뭘 겪으면서? 광풍을 겪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풍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만들어줍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대학교 졸업반 갑작스런 가족 이민이라는 결정 앞에서 매우 큰 혼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생 군 지휘관만 하며 사시다 보니까 늘 명령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복종하는 게 몸에 배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도 한 사람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 엄청난 결정 앞에서요,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 한마디 없이 그저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미국 이민 간다, 가자. 명령하시면 가족들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저는 대학교 졸업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참 지금 고민이 많은데, 지금까지 했던 거 모두 다 제로로 돌아가고 이제 미국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저의 모습은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때 그 경험, 그 혼란은 제게 광풍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저의 자존감을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뜨렸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있었던 대학부 수련회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잠잠히 말없이 기쁨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더 알게 해주셨죠.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풍을 만나신다면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광풍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셋째는 뭘까요? 광풍은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건너편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피곤한 몸을 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게다가 풍랑까지 만났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겁니다.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 그곳으로 가자 하시는 걸까? 광풍을 만났을 때 원망도 했을 겁니다. 굳이 호수를 지금 이 시간에 건너가자 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광풍을 뚫고 건너가 보니까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곳에 왜 와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4장이 끝나고 5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알게 됩니다. 이거였구나.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이리로 오자고 하신 거였구나. 광풍을 뚫고 오자 드디어 그들의 여정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광풍을 뚫고 지나갈 때는 방향이 보이지 않겠죠. 이게 뭔가,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데 그 광풍을 뚫고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부모님을 잃고 아내도 얼마 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강제 수용소에서의 삶, 인생에 있어서 이만한 광풍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광풍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수용소의 삶을 이겨내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삶의 의미를 알고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더라. 그걸 발견하면서 의미, 삶의 의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그는 발견하고 그의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잡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가 정립한 이론이 소위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는 거였어요. 강제노동 수용소, 그 수용소에서의 삶이라는 이 광풍을 뚫고 지나오면서 그는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광풍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광풍이 불어닥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가자고 하십니다. 이유는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힘을 빼고 예수님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풍을 만나신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가십니다. 그런 인생의 배 앞에도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자세로 광풍 앞에 선다면 광풍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